그런 소리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식을 지었다.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원래 그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 하박국의 얘기. 다 멸망시키는데 의인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걸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응? 하나님 trust.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오늘날 큰 문제가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머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지키고 다 했어요. 여러분이 예언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너희들이 비파스를 다 집어쳐라. 너희들이 재물 그 모든 거 피곤하다. 너 나이를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그게 오늘날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즈니스맨이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다는, 만약에 형씨가 믿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걸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월호인가 뭐 이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총 지금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그 이름이? 뭐 하는 사람? 선장. 응? 선장. 아니 선장 말고 그 모든 그 회사의 총책임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구원파의 특성이 뭐냐면은 로마서를 갈라디아서하고 특히 로마서를 위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판에서는 회개는 왜 회개를 하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서를 철저하게 믿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 하나님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잖아. 로마서 1장 17절에.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근데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모든 거 다 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음으로 산 게 아니야. 근데 원파에서 그 사람 사건을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죄악으로 산 거. 자기가 산 죄. 비즈니스맨이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렇게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요, 무엇을 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이 스시 그 바를 하는 게 크로브 안에 스시바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애틀란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스트릿바를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아. 여기 콜럼버스 안에도 여러 성도가 인볼브 되는 걸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서 프랜차이즈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에 돈을 내는 게 있고 법을 이 사람들이 바꿔서 4년에 한 번씩인가 리뉴얼을 할 때마다 돈을 낸대. 리뉴 피를. 이 어떤 프랜차이즈는 뭐 4년에 한 번씩 $10,000 내고 어떤 데는 10년에 한 번씩 $10,000 내고 그럼 프랜차이즈 주인은 말이야 자기가 한 500개, 1000개가 있다면 한 10년이나 4년이나 10년 있으면 자동적으로 $10,000,000이 늘어난다 이길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전혀 아니에요. 비즈니스맨이 믿음으로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처럼 돈을 벌려고 하는 데다가 마음을 그렇게 쓰질 않아요. 돈을 벌어도 버는지 예수님이 목숨 노릇을 했지. 그러면은 값을 받았지. 내 예수님이 목숨을 한데 어떻게든지 돈을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했겠는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중세 저스트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은 정당한 가격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저스트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가 있다면은 누가 프랜차이즈 잘못되게 계약했다가 나 이거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난한데 이걸 돌려줄 수 없냐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가 이제 가난해서 어려워서 미스테이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라면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줘야 돼 그냥. 그거 뭘 4년에 한 해, 10년에 한 번씩 리뉴얼을 뭐 하는데 돈을 벌어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먹고 살라고 뭐 프랜차이즈 피도 가능한 적게 차지해서 잘 살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한다면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둘이 믿음으로 하는 삶이 아닌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기 돈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고 믿습니다 하고 헌금 내고 그런다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혼 많이 남기고 뭐 출세하고 우리가 막 이루라고 우리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게 하네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를 복되게 하시되 영혼과 육체가 복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남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내 생을 희생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완전히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이 하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상에서 사셨는가 보자.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공부한 내용대로 우리 그 복음서에 나온 대로 주님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하셔서? 병든 자 고치고 돈 받았어. 안 받았지? 왜 고쳐준 거예요? 그렇지, 긍휼이 여기서. 주님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신 인간들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사랑이 빠지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라고. 우리가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를 하죠. 이제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You are nothing. 또 네가 모든 것을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you gain nothing.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nothing이에요. 은사고 뭐고 nothing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요즘 이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은,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이야. 그는 부하나 가난한 짐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 8장에 나오는 말씀, 그게 주님이 또 우리가 그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잖아. 병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된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됐나 어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하나님의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 역사예요. 그럼 다시 믿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야.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역사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그거고,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이루시어가지고 그들에게 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거 왜?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축복하여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예수가 나오고 만민을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에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나 이것이 민족을 형성했을 때나 하나님은 이들을 복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잠시 저주가 됐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이 되게 하시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만 복받고 남이 복되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축복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fulfilled His purpose for me. 이런 다윗의 50편 57편에 나오는 I cry out to most high God 하면서 이 하나님이 He fulfilled His purpose for me. 우리 개개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증거다리로 그냥 사용하신 거지,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총리가 되는 게 대단하겠지만은 하나님에서는 그 개인이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어가요.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오늘날 티칭이 deadly wrong이야. 어느 교회든지 가든지 이게 귀한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지금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되어 있다.
지금 신앙이. 아주 그냥 그건 테러블한 거야. 신학이라든지 모든 면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다고 말이야. 근데 왜 성경대로 안 해? 왜 하나님 하신 대로 안 하냐? 그러니까 주님의 닮은 사람들이 돼가는 게 성숙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이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아는 게 성경을 공부했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되지. 믿기 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공부했다고 아냐? 모르지. 왜 모르냐? 이게 착각인 거야 지금.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게 묻지 않느냐 그러잖아.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잖아.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을 보고도 구세주인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느냐 이거야. 온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외에는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전에는 말씀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 어제 잠깐 주일학교 선생을 했는데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 못하는 거지. 그냥 내가 싱글고 있을 때 하고 부모가 돼갖고 아이가 어렵고 괴롭고 병들고 막 이래갖고 얘 때문에 스트로크를 하고 막 고민하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느냐? 없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티칭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이게 미싱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안 되면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11장 6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신다. 리워드 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리워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리워드를 하신다. 어떤 리워드를 하시냐?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잘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God commended him for. 그가 믿은 거에 대해서 commend 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잘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너 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믿음을 안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인이 좋은 예 아니냐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 사람을 안 받으시면요 그 재물도 안 받으신다. 재물을 받는데 사람 안 받는 법 없어. 사람을 받았는데 재물을 안 받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면 나를 연락하신다는 얘기는 내 믿음으로 하는 때 나를 연락하신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favor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 창조주라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셔서 천사도 하나님을 도울 수 없고 인간도 도울 수 없는 게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모든 창조의 끝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복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을 intellectual assent라고 해요.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된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지?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처음 믿음은 하나님 모르고 믿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잘 모른다고요. 믿을 때 알게 되면서 더 믿고 더 알아가면 더 믿고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신뢰감이 생겨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 없어요? 어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고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할 때 아버지가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아버지에 대한 베이직한 믿음이 있어 없어요? 줄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아버지다 하는 거는 딴 사람하고 다른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건 공부한 결과 아니야. 그건 실제로 삶 속에서 태어나고 같은 생명을 얻었고 같이 살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서 못 줘.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생기는 거라. 누구를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페이스풀 하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무슨 얘기든지 반드시 지킨다고 해. 부부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뢰감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잖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살면서 상대방이 페이스북이 생겼잖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페이스도 그렇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페이스풀네스 때문에 우리가 페이스를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믿습니다 해갖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2의 혈루병 그 여자가 이방인이 어떻게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힐링이 되겠다고 믿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느냐고. 그게 사람이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믿었죠? 내 스스로 한다고 해서 안 해요. 살아가야 돼. 근데 말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때 하나님과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이삭을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그 하나님과 그 삶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페이스풀네스를 알기 때문에 생긴 그 믿음이라고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페이스풀네스를 안다는 얘기는 머리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알지. 사랑을 받아보면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이 내 속에 생긴다. 그죠?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정죄밖에. 용서로 인하여 사람을 구원한다. 용서.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죄인을 용서하셔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이유가 용서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용서는 사람이 죄로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길은 죄에서 풀어줘야 돼.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 그 자유를 경험하면은 자유가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를 이렇게 자유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알잖아요. 받았으면
그러면은 자유가 좋으면은 내가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자유롭게 하는 거지. 내가 얽매여 있는 사람은 남을 얽매여. 내가 사랑을 안 하냐, 자유를 안 하냐, 평강을 안 하냐, 기쁨을 안 하냐, 성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걸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 경험할 거야. 뭐 말도 다 떠드는데 사랑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모르는 거라. 성경을 말로 이론으로만 인포메이션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이 용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남을 사랑하심을 용서하는 말로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을 용서하면은 이상하게 기쁨 있고 즐겁고 용서함에 자유함이 있다고 내가. 이 남을 풀어놓으면 내게 자유함이 있잖아. 그치? 남을 얽맬 때 장르의 자유가 없어. 남을 사랑할 때 내게 자유가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아,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도록 돕는 거지.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한테 그런 내가 예를 들지. 여기 그림하고 지금 소리가 꽉 차 있다. TV 스테이션에서 텔레캐스트 한 게 꽉 차 있어. 뭘로 차 있어? 전파로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하고 소리를 뭘로 트랜스폼 시켰어? 방송국에서. 트랜스포머로, 전파로 트랜스폼 했잖아요. 그래서 텔레캐스트 했다. 그러니까 전파가 스페이스에 흩어져 있는 거야. 여기도 있고 딴 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전파가 전파로 있는 동안요. 그림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TV가 트랜스포머니까 TV 속에 그 플러그인을 하고 전기대에 둬서 트랜스포머가 역사들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채널을 딱 맞추면은 소리가 그림이 탁 떠오른다. 근데 전파로 남아있는 동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전파와 같은 거예요, 이거. 이게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 믿을 때 성령으로 트랜스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 이 말씀이 역사를 일어난다.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를 하죠.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그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이 압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진짜 아는 거라고. 그 전까지 아는 거는 인간의 차원의 말을 이해하는 것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는 건 아니야. 아는 건 아니야.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25년 지나가고 아들을 두고 또 한 15년 지나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거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어느 측면에서 얘기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아는 게 있고, 믿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리워드가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에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실험해서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그랬다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오는 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말로 그렇게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 의심이 있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은 누가 뭐래도 천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뇌를 봐도 하나님 기가 막히고 뭘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서는 그냥 그게 안 생겨요. 이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야 돼. 그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잖아 내 마음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던 관계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신뢰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면은 의심도 오고 별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solid하게 돼야 돼. 스테디해져야 믿음을 좋다고 그래. steadfastness. 어떤 신비한 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탈리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라이프는 더 이상 여러분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위해서 내 사나 죽나 주를 위해서 하고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게 그냥 자기 라이프예요. 라이프가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 있고 생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랑으로 살고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살고 하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가 믿음으로 한다면은 믿음의 사랑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신실함, 진실함, 온유함, 충성됨, 겸손함, 인내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라고 그랬으니까 예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람 아주 편해요. 편하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주 편한 게 내 일생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 나 죽이시면 죽지 뭐. 근데 인간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초조하고 안 되고 와서 간증들을 했지만 말이야. 자음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죠. 그게 육신이지. 근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또 그걸 오버컴하게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나 죽나 편안해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이제 떠나야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 생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실감이 전혀 안 나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70이 넘지 않아서 71세 안에 이제 6월달에 내일모레면 71세다 이제 생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난다는 게 확실하지 나는. 그러면 80을 살지 90을 살지 그건 모르지만은 내 건강 재작년 같은 데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소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야. 뭐 나가는 천국을 가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게 리얼하다. living hope야. 왜 그러냐면 이걸 하나님이 자꾸 살아나게 기뻐하신다. living hope.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다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사람이 있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에너지. 그런 결과는 뭐냐면 늙다고 하시고 미워져.
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있는 거야. 가인에겐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도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가인은 조금 싫으면 때려치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리래도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막 그럴 수가 없어요. 남을 죽이는 것보다 제가 맞아 죽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삶이 마음이 편해. 또 노아라는 걸 치면은 120년을 흐리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야. 120년 동안에. 그러면은 120년 동안에 그 마음이 흔들렸겠느냐? 아니지. 안 흔들리지. 지나고 있으니까 지는 거야. 홍수를 안 나는 거지 반드시.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Assurance, conviction.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다. 왜 그 확신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내게 있다. 그 신실하심을 내가 알고 그것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나면 예 하고 지는 거야. 그게 10년 되고 20년이고 말씀을 안 해주잖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몇 년째 아들 준다는 말씀이 없잖아. 마지막에 1년이 돼서 전에 와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다. 구체적인 걸 여러분이 다 미리 알면, 청사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지나면 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웃고 피 바르는데 뭐 이러고, 아마 자식들도 우리 아버지는 정신 이상가 왜 저래 이러고 온갖 소리가 있을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은 트러블이 없는 거야. 아니 노아는 트러블이 없이 계속 치는 거야. 그 리워드는 뭐냐? 구원을 받는 거야. 8살이야. 자식도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자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게 아니잖아.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옛날에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전함으로 양육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전하든 받아들이는,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파되면 받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직접 내가 못 들어도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게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걸 아무 그런 트러블이 없이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되리라는 그냥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할 수가 있다고 미래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확신이 있는 게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왕자고 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게 그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할 수가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삶에 믿음이 생겨야 되겠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의 반대는 뭐냐?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사는 것이 반이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맡긴다. 그러면 내가 병이 들고 어려우면 병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야. 병원을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을 주하시다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내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상적으로 다 해나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 하되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직장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면 신실하고 진실하고 다 그렇지.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은, 특성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퍼펙트하고 믿습니까? 그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멋대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멋대로가 죄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꼭 돼야 되고,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 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어젯밤 기도가 뭐예요? 왜 앤서를 못 받냐 기도해. 그 하나님이 왜 지체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때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은 지체할 수도 있고 딴 걸 줄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던 내용대로 주실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요. 근데 뭐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결과는 선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 믿음을 키워주신다. 언제? 그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향한 그 믿음이 풍성해지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의 신비한 체험을 해서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 진실함, 온유함, 충성됨, 겸손됨,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누가 40일 금지하고 내려가는데 홍수가 났는데 믿습니다 하고 건너가다가 죽었지.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이 한 40일 금지 가면 내가 날아갈 것 같고 모든 무리도 걸어갈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럴 거라고 말이야. 그지? 나는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일주일은 내가 금식했는데 그게 모든 게 깨끗하지고 맑고 막 이래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40일 금식하면 무리를 건너갈 것 같은 거지.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걸어가려면 이상하게 문제가 없이 걷는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었어? 베드로의 노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주의 말씀 때문에 걸은 거예요. 근데 풍랑을 보자마자 그 믿음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깨진 게 나를 의지하는, 내 판단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보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과의 대조예요. 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은 따라. 이제 40일 금식하고 통닭을 먹고 죽었다. 그게 그렇게 아니지. 하나님은 지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커시아스하고 프로던스가 있고 다 그렇지. 그렇게 무례하게 믿습니다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말이에요. 살겠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죠? 이 하나님과의 믿음이 이게 내가 제대로 되는 걸 봐야 돼. 내가 뭘 하고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선교지를 가도 저때 믿음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해도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억지로 할 수 없어도 하고 자기 의지로 하고 자기 의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꾸 하는 데다가만 초점을 맞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초점을 맞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들을 리가 없다고 하나님 반드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믿음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너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효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가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얘기가
그게 감이 잡히면 되는 거야. 그걸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가. 그래야 믿음이 생겨.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해도 나중에는 점차 믿음으로 해나가게 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saving grace, serving grace. 처음에 faith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영접하고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이 변하면서 살아갈 때 그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한다면 절대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마치고 이들 식사하고 와서 일찍 와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마지막 믿음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그 먼 데서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렇잖아. 이제 은혜를 독특히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걸 받고 가야 돼. 서빙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엄청난 컨디션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임을 만들어가고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 진실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믿는 자를 반드시 상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삶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개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교회의 어리순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